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찬송을 성탄 발표에 대한 뮤지컬 곡을 함께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살아가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름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생존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자살한 것도 그 십자가 이유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생존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지셨네. 우릴 위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또 오늘 찬송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우리에게 노래준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여러 사람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 오실 때 섬겼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바빴습니다. 이곳저곳 가서 소식을 알리고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아이를 가진 것이 나타나서 이 요셉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허물을 감춰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도망쳐 온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뒤에 지금 나를 잡으려고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네 옷 벗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옷을 벗어주면서 빨리 이 옷 입어라.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아들한테 빨리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았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아마 아들이 실수가 있다면 그럴 정도로 아들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걸 상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수는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려고, 우리를 덮어주려고 오셨는데, 사람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덮어주고 이거를 조용히 끝내서 마리아가 명예롭게 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에 구약의 법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못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붙잡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는 이미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에 뭐만 쓰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참 거기 있다면 그래도 나도 참 못된 죄인이다 그러고는 돌을 다 놓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가늠하다가 잡히면, 그리고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은 약혼했으면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이를 가졌으면 남편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지면 잘못하면 그게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걸 덮어주려고 거예요. 참 귀한 사랑의 사람이죠.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 일을 도와줍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괴경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더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아버지 될, 이 땅에서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실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름이 예수,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들의 죄에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할 자, 구원할 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인데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어려움에서 건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그 구원자가 왜 필요한가?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간 흘러가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대 문제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들은 죽음을 어떻게 처음 인식을 하셨는지요? 우리 어린 학교 예배하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죽음을 인식한 것이 집에서 노는 오리. 봄에 이제 오리를 사다 놓잖아요. 오리를 사다 놓고 잘 먹이면 가을에 크거든요. 그걸 또 이제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리 새끼들이 막 마당에 노는 거예요. 막 빽빽빽 하면 자기들끼리 놀아요.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장난 좋아하죠? 우리들이 얼마나 장난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막 빽빽빽 하고 놀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말을 걸다니로 이렇게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들도 혹시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입으로 갔는데 그 힘이 없는 애 옆에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야, 같이 놀자. 야, 같이 놀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유심히 맞죠. 우리 유치부 같은 학교 안 갔을 때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얘가 힘이 없던 애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완전히 발을 위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기다리던 애가 당황했는지 막 부리로 꽥꽥꽥꽥 하면서 그 친구 오리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친구가 죽어서 놀랬나 봐.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도 저게 죽는 건가? 그러고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집에서 애완견도 키우잖아요. 저는 애완견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개를 키워봤어요. 개를 키웠는데 하루는 이런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반갑게 맞이하는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옛날에 다 이 시골개는 독구잖아요. 독구 부르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왜 그래? 독구가 안 보여. 웬일이야?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도 정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야? 주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아들이 아끼던 개니까 또 아버지도 또 정들었으니까 막 찾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지나고 동네 아저씨들이 보는데 아버지가 우리 개가 없다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더니 용접 주시더니 죽은 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쥐약을 먹었네요. 그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나하고 맨날 놀았는데 맨날 들에도 나가고 물가에도 나가고 눈밭을 달리면서 같이 놀았는데 얘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고 슬펐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오거든요. 커서 또 이제 사람의 죽음도 제가 경험을 했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늘 같이 놀던 제 단짝 동무가 있었습니다. 아랫집에. 그런데 아랫집에 놀러 갔어요. 또 이름을 부르면서 삼수야 놀자 그러는데 안 나와요. 다른 데 같으면 불이 나게 뛰어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수야 불러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삼수 엄마가 마루에 겉 앉아서 마루 가운데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 머리 이렇게 대고 우시는 거예요. 삼수 엄마, 삼수 어디 갔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눈물 흘리시면서 가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삼수가 안 보여요. 삼수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의 주라고. 야 이제 소콩아 거기 가지 마. 삼수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어르신이 굉장히 어릴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우울했어요. 치고 잃어버렸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막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손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자기는 사망의 몸이고 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알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나는 결국 죽을 몸이다. 이거를 알고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주랴. 이 탄식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려서 태어나고 학교를 가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이 땅에 묘가 또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다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뭔가가 있는데 이 사람 모양의 뭐가 있고 그 위에 동글동글한 게 있고 그 위에 작은 써 있는 게 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헐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손들 갖고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데 토속부족 같은 데 가보면요 끔찍해서 잘 못 보는데 그 장묘 문화가 튀게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나 조상이 돌아가면은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항아리나 그런 데 들어갔다가 다 이게 시체가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걸 탈골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뼈를 꺼내다가 뭐하는 거예요?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조상들의 해골을 모셔놓고는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있다. 그 때문에 종교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죽음의 험난한 인생 최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서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돌을 닦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거의 다 돈 닦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돌을 닦아요.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불교도 아니고 이 돌을 닦는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가끔 전도해야 되니까 물어봐요. 여보게 친구, 자네 도 닦는데 이제 도통했는가? 그러면 이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도 닦는 조그만 방도 만들고 그랬는데
좀 돌을 이제 좀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으면 준비가 돼야지 않을까.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그분이 이제 바로 그 사대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석가모니가 있잖아요. 이분도 왜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 인생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주변에서 슬픈 거, 힘든 거 그런 걸 보겠습니까? 늘 누군가 가서 돌봐주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하루는 그런 걸 밖에 담nom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처량한 울음소리. 흐느끼면서 하면서 흐느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웬 사람들이 행렬대로 가는데 신한테 물어봅니다. 저게 뭐요? 그러자 사람이 죽어서 장례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사람은 죽는구나. 저렇게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슬프구나. 저렇게 우는구나. 또 이제 어디서 밖에를 보니까 웬 사람이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거예요. 저건 뭐요? 일하는 겁니다. 왕국에 있으면 그냥 밥이 저절로 하는 줄 알았죠.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지 사람이 먹고 사는구나. 그걸 알고는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걸 어떻게 알고 하고는 왕국을 뛰쳐나와요. 출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고통이 왔을까? 왜 고통이 왔을까? 왜 고통이 왔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 하잖아요. 게임 하는데 만약에 실제 게임머니 같은 거 걸려있다. 돈이 많이 걸려있다. 그런데 게임에서 지면은 막 기분 나쁘죠? 괴롭죠? 그게 왜 그럴까?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어떤 일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를 크게 했는데 투자한 게 다 없어졌다. 그럼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세상의 사람들은 막 술 퍼먹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서.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게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 그래서 이 집착을 끊으면 고통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집착도 끊고 돈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멸하면 돌을 닦는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고, 집, 멸도 이 네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집착해서 그렇다. 집착을 멸하면 도를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도 깨닫는 사람은 집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인간관계다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력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요,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어린 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내가 이 땅이 고통스러워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부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타력종교라고 합니다. 타력종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다. 이는 그 백성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하심이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으면 아까 그 아버지처럼 너의 허물을 나한테 다 줘라.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대신 지고 하겠다. 그리고 너는 자유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우리를 의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의인이 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아직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도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우리가 아직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게 되느냐? 죽음을 넘어서면은 완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가 됩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숫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더러운 죄 다 대신 져주겠다.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너의 더러운 옷을 아예 벗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제 깨끗하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간다. 너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땅에 살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요. 그냥 산파가 애를 돌보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공주님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왕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알 수 있어요.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들은 다 나일강에다 집어던져라. 죽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큰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바로 나일강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품에 안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빠가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무릎에 세나가지 않도록 온갖 도전 다 하고 그래도 결국 발각되면 그 이집트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구원해내시는 그 밤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문 위쪽과 문 옆에 발라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문 위쪽과 옆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첫째 난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난 친구도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통곡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고 다 살아서 와 우리 살았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약에 이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있던 그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에 자라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가였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어디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들린 사람, 눈 안 보이는 사람, 팔이 마른 사람 다 고쳐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졌습니다. 10개 동안 출혈로 고통받던 여자도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의 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손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우리 성도들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면 친구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집에 가면 집에도 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 저 부자들 걱정 없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 회장 아들은 좋겠다 그러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분도.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 깨졌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죽음 문제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알았냐? 무덤에서 부활하세요. 살아나세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주, 세상의 그 어떤 신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 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성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성들의 삶의 현장, 사업장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모든 것들, 어린이들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다 지시고 나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신 예수께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깨졌을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슬픔, 고독, 외로움, 좌절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이 땅에 살아감으로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죄 때문에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걱정되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